할렐루야. 제가 가족 여행차 지방에 와 있는 관계로 오늘 수협에 참석을 못하겠습니다. 그래서 구역공과 말씀 영상으로 찍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구역공과 말씀 237 다민족을 살리는 선교가 어떻게 시작됩니까? 모든 전도든지 기도로 시작돼야 되고 또 흑암을 꺾는 영적 싸움부터 시작해야 돼요. 237을 살리는 세계복음화의 시작은 사단의 세력을 꺾는 영적 싸움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출애굽기 17장 8절에서 16절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것은 단순히 싸워서 승리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나라를 세우는 정도가 아니라 전 세계에 가득한 흑암 문화를 정복하고 세계복음화하는 시작이 됐던 겁니다. 거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가는 그 길에 이 아말렉이 대적하여서 나왔어요. 그래서 이 아말렉과의 전투 싸움은 바로 세계복음화의 중요한 영적 싸움이 됐던 거죠. 여기에 모세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기도 배경, 이스라엘 백성들의 싸움에 군사들의 기도 배경이 돼주고 영적 싸움을 했던 겁니다. 그럼 우리가 세계복음화 위에 이 영적 싸움을 쌓아야 되는데 먼저 알아야 될 것이 뭡니까? 전도와 선교는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에요. 하나님이 창세 전부터 이 복음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계획하셨고 지금 나타나서 이 복음의 역사는 세세 무궁토록 역사할 겁니다. 로마 황제가 10명이 일어나서 이 복음을 핍박해도 절대로 막을 수 없어요. 지금도 세상 권력이 교회를 대적하고 복음을 막는다 그래도 아무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또한 이 전도와 선교는 사람이 열심히 해서 계획을 세워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사람이 거기에 쓰임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전도와 선교는 필수지 절대로 선택이 아닙니다. 기독교 신자는 모두 다 증인으로 불러주셨어요. 열심히 있는 사람만 전도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받은 모든 사람은 이 전도와 선교에 쓰임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전도와 선교를 하기 위해서 불러주셨는데 이거를 놓쳤을 때는 노예되고 포로되고 속국이 됐던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왜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하지 못하고 오히려 종노릇을 하게 됩니까? 왜 하나님의 백성인데도 축복을 받지 못하고 불신자보다도 못한 삶을 살게 됩니까? 이 전도와 선교를 놓쳐서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복음 전할 준비를 해야 돼요. 근데 심지어는 신학교를 졸업한 목회자도 복음을 전하지 못해요. 다른 사람이 아닌 제 얘기였습니다. 전도의 기회가 수많은 삶의 순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앉은 자리에서 얼마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복음 전할 준비가 안 되니까 우리가 그 사명을 놓치는 거죠. 그래서 복음 전할 준비를 항상 훈련을 해야 됩니다. 내가 믿는 예수, 내가 가지고 있는 예수를 언제든지 전할 수 있는 우리 구역장님과 우리 모든 구역 식구들이 내게 있는 그리스도를 언제든지 전할 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역 예배 드리고요. 이번 주신 말씀을 확인하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신가? 내 안에 정말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살아계신가? 그걸 날마다 확인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복음 전할 준비된 자는 영적 싸움을 시작해야 됩니다. 전도 선교를 시작해야 됩니다.
그래서 모든 기도 중에 우리가 많이 해야 될 것이 바로 사단을 결박하는 기도예요. 전도자 유 목사님은 기도 중에 70% 이상이 이 흑암 꺾는 기도를 하신다고 그랬습니다. 우리 구역 모임 할 때도 지역에 여러분들 가정 가문의 역사를 흑암세를 꺾는 기도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구역으로 불러주신 것은 지역의 흑암 꺾으라고, 지역에 전도 선교하라고 모이게 하셨기 때문에 모일 때마다 흑암을 꺾는 기도,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는 기도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영적 전쟁을 시작하겠습니까? 그 시작은 오늘 말씀 9절 말씀 보실 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제 싸울 자를 택해서 이 아말렉과 맞서 싸우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나는 너희들을 위해, 나는 여러분들을 위해 언덕 위에서 기도하겠다, 하나님께 기도하겠다 이렇게 얘기해요. 모세를 통해서 이렇게 주신 말씀, 메시지를 받고 이제 영적 전쟁을 시작해야 됩니다. 항상 우리에게 주시는 매주 강단 말씀과 이 구역 공과의 말씀과 매일 기도 수업 그날 예배의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 따라갈 때 우리는 영적 전쟁에 승리할 수 있어요. 사단은 우리의 지혜와 능력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가 말씀을 따라가고 말씀에 순종할 때 사단은 우리 앞에 무너지게 돼 있어요. 이 싸움을 누가 한다고 그랬습니까? 모세가 싸울 자를 택하라 그랬어요. 제자를 세우라는 겁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처음 하신 일이 제자를 택하여서 부르시고 전 세계 복음화 위한 영적 전쟁을 시작하셨던 겁니다. 그리고 모세는 너희들 위해서 기도하겠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하늘 향해 두 팔을 벌려 기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제자들 위해서 날마다 기도하셨고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계속 기도하고 계신 겁니다. 기도할 때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신분 권세가 누려지게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시작된 영적 전쟁은 하나님이 주신 힘과 배경을 누리는 거예요. 싸운다는 게 뭡니까? 힘이 없으면 못 싸워요. 힘이 없으면 싸우지 않고도 이길 수 있고요. 힘이 없으면 언제든지 문제가 위기가 와도 결국 승리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 10절에서 13절에서 확인하시죠. 모세가 이스라엘 군대를 위해서 기도한다고 그랬습니다. 24 기도 배경. 주님도 우리를 위해 계속 기도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언약 붙잡고 기도하는 그 순간 보호자의 축복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 땅에 살지만 하늘 권세를 우리가 배경으로 갖는 것입니다. 하늘의 권세가 하늘에서 이루어지고 이 땅에서도 이루어져요. 시공간을 초월하는 역사가 나타나요. 그런데 모세가 기도하다가 두 팔을 벌리고 기도하다가 모세가 힘이 떨어져서 손이 내려가면은 이스라엘 군대가 아말렉에게 패하는 이제 전세가 되었습니다. 근데 모세가 힘을 내어서 기도해서 손을 높이 들면 또 이스라엘이 다시 승리하고요. 자, 이거를 눈치챈 중직자 아론과 훌이 있었습니다. 저렇게 참 기도 배경이 중요하구나. 우리 성도님들과 우리 중직자들이 현장에서 영적 싸움 하는데 우리 담임 목사님의 기도가 늘 있습니다. 우리 교육자들의 기도가 늘 있습니다. 성막 24 하는 교육자들을 통해서 장막 24, 회막 24 하는 우리 중직자들 성도들이 힘을 얻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아론과 훌이 주의 종 모세의 두 팔을 탁 붙잡고 목회자의 보호자, 동역자가 돼서 모든 성도들의 기도 배경이 됐던 겁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을 돕는 우리 모든 당회원 장로님들이 이 축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목사님을 도와 새벽마다 기도하시고 또 각 현장에서 모든 성도를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 모든 성도들은 가정과 직장에서 영적 전쟁에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 구역장님도 협력자가 돼서 모든 구역을 살리는 주역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영적 싸움 해야 되는 목표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열심히 싸워서 겨우 이기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이것은 이긴 싸움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여호수아에게 내가 너에게 이 가나안 땅을 이미 주었노니 그랬어요. 이미 이긴 싸움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서 잘하면 이기고 못하면 지고 그게 아닙니다. 오늘 말씀 14절 또 16절에도 나와요. 여호와께서 이 아말렉과 대대로 싸우신다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의 싸움이 아니라 여호와의 싸움이에요. 전장은 여호와께 속하신 거죠. 여러분들이 매일 마주하는 영적 싸움, 매일 마주하는 이 하루의 삶이 사실은 하나님께 속한 겁니다. 우리가 주인이 돼서 사는 인생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 싸움을 싸우시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대장 되셔서 앞서가실 때 우리는 믿음으로 함께 전진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왜 싸워야 됩니까? 여호와 니시, 이미 승리를 선포할 때 승리의 깃발을 꽂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깃발 꽂는 것이에요. 현장에 그리스도를 선포하면은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는 사실을 사단에게 선포하고 그 지역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알게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 니시, 깃발이라는 뜻이에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깃발만 꽂으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구역 예배 드릴 때 그 지역의 아파트에 그 주택 단지에 그리스도의 깃발이 꽂히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을 책에 기록하라 그랬어요. 기록하고 기념으로 남기라는 겁니다. 왜 그래야 될까요? 후대에게 이 언약을 전달해야 하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 후대도 이 승리의 대열에 서야 되기 때문에. 오늘 구역장님들이 이 언약을 전달하시기 바랍니다. 결론의 말씀. 그래서 우리 모든 사역자 하나님의 자녀들은 복음 정신, 전도 정신, 선교 정신, 이 축복을 누려야 됩니다. 우리의 모든 생각이 복음에 집중해야 되고 전도 선교만 생각해야 돼요. 나의 삶과 모든 업은 전도와 선교에 연결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62가지의 전도자의 삶이 나와요. 우리의 삶은 육신적인 삶이 아니라 전도자의 삶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때부터 24시 우리의 삶이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 주신 축복을 누릴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24시간도 모자라서 더 응답 주시기 위해서 25시에 응답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절대 시간표. 영세전부터 감추었던 복음이 지금 나에게 나타나 나의 삶은 영혼 속에서 이 복음을 누리고 우리는 전도와 선교의 쓰임을 받게 될 겁니다. 이 축복을 누리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든 구역장님에게 지금 이 시간 언약 붙잡는 이 순간 보호자의 축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역 식구들이 함께 모여 예배드리는 곳마다 이미 이긴 싸움이 확인되게 하여 주시고 그리스도의 깃발이 꽂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승리하시기 바랍니다.